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 했죠.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이거를 지우지 않았어요. 왜 지우지 않았느냐? 내용을 좀 연결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지난 두 시간 동안 한 내용이 왜 그러면 계속 경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느냐, 그거를 계속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기존 구속 신학의 근간 그 신학 아래서는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실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론의 기본이 되는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론을 다룰 때 그 부분을 달아주어야 하는데 그를 다루지 않은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원어 연구라든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책으로 많이 제가 설 때도 이야기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있죠. 특히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자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할 때 가장 확실한데,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것 창조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했죠.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그 20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므로, 모든 만물이 피조계죠. 영계와 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의 만물은 어떠냐? 그 만물 자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물이 다에 그의 이미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 만물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계시가 이미 피조 세계에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희미하나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완전히 계시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확실하게 그분 누군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아들에서 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로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아버지를 알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시할 유일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위이신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명칭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명칭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감동시켜 고백할 때도 예수를 어떤 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이유가 원래 아버지 뜻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냐?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버지를 증거할 목적이 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기름 부으시고 모든 것을 상속시킨 상속자로 산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아들만이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이유가 그 자기를 보내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그 미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말씀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증거합니다. 왜? 이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아버지 기쁜 것을 통달하신 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아버지의 것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로서 말이죠. 아멘. 눈에 보이는 피조물처럼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그 영원하신 그 아버지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분명히 말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계시한 분이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알아야 계시하잖아요. 알아야 증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받은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하나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은 교회 안에 오셨고 교회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아멘, 하나가 되어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된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증인되게 하려고, 아멘, 증거하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 오신 겁니다. 성령이 잉태되신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교회가 아들이 되어, 아멘, 아들이 되어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아들 나오죠.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영이 뭡니까? 아들들은 영이죠. 그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아멘, 그때 아들이 된 영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뭐라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멘 합시다. 이 알아야 계시하잖아요. 알아야 증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 갖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냥 생명을 갖는다. 그 이미 그 이전에, 아멘, 계시와 증거의 목적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자가 계시하고 아는 자가 증거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때문에 뭐라고요?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계시했죠. 그런 죄와 상관없습니다. 악이 생기기 전에 죄와 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 아들의 위치는요, 엄청납니다. 우리 구속 신앙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아들에 대한 제가 이름을 그냥 가칭 하나님 아들 신앙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 신앙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무게를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 올리게 될 이 경륜 신학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게가 엄청납니다. 아멘. 왜 아들이냐?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계시할 자, 아버지를 증거할 자, 아버지를 드러낼 자, 아버지를 나타낼 자, 아버지를 행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를 계시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권한을 부여하고 직분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부여한 사건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원과 성경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면요, 그냥 우리가 뭐 성령이 임함으로 이 기름 임할 때 기분이 좀 좋고 조금 뭐 똑똑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로 기름 부으심이 의원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들 관계, 증인 관계, 계시 관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관계, 아멘. 이런 관계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원지를 그때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기본적으로 직분을 말한다. 하멜랄루야. 직분이다. 바로 직분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약의 직분이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왕. 아멘. 또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럼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아 온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 거래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고 대제사장으로 기름 받았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참 선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이 선자 이미가 그 성령으로 장래를 밝히고 나타낸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나 같은 참 선자가 온다고 얘기했죠. 아멘. 참 선자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말하고 이 예수의 직분을 그대로 받은 것이 말하고 이 교회의 오중 직분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바로 오중 직분이란 단어가 바로 이 기름 부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할렐루야. 오중 직분, fivefold ministry라고 합니다. 그래 이 전체 뭐냐? 이것이 전부 다 이 기름 부으심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이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나왔죠. 아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냐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죠. 기름 부으셔서 직분을 주어 아멘.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멘. 보내신 아버지를 말하고 계시하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을 뭐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직분이다. 그죠? 직분. 그래 안 그래요? 이 직분. 다시 말하면 사명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청지기처럼 해라. 아멘. 할렐루야. 청지기처럼 행하라. 그래서 신기하게 말이죠. 청지기 직분 사명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안 놀라워요? 안 놀랍습니까? 이 청지기 단어, 직분 단어,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공통이 뭐냐? 공통이 뭐냐? 바로 경륜과 같은 단어다. 뭐라고요? 경륜과 같은 단어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란 경륜단다. 이 경륜이 경륜이다. 경륜이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야. 이 에베소서 경륜과 골로새서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경륜이 딱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빼고 직분과 사명과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는 게 뭐냐? 이 교회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 직분, 청지기들이 모인 곳이다. 이해되시죠?
그게 말하고 바로 경륜과 통일한 단어다. 아멘. 이 경륜 단어가 똑같은 단어.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가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위치를 동시에 품은 단어가 뭐였어요? 그런 단어를 동시에 품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타락 전에 있는 그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신기하죠? 아멘. 이것이 이제 결국 뭐라고 연결되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와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의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참 신기하게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어줄 때 하나의 그 비밀이다. 이거를 품고 있는 이 단어가 뭐냐?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이 의미를 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 할렐루야. 이 타락하 이전에 아담 속에 있다. 왜? 아담이 뭐냐? 아담이 삼위 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는 게 아담 아닙니까? 근데 그 형상은 뭡니까? 닮은 꼴이죠. 아이콘. 아멘. 닮은 꼴이다. 닮다. 그다음에 이 모양은 뭐냐? 이 닮은 자 행해야 될 직분, 사명, function, ministry. 이게 있다. 이게 뭡니까? 닮다 그 기능 사명이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면 닮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그 기능이 하나님 일을 하고, 닮은 자가 고 알은 자가 계시하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거 다 포함됐잖아. 이 아담이 이미 창조될 때부터 이런 자들은 교회를 이미 그 교회를 태동하려는 그 모습을 뜨겠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담의 가정이었고, 에베소 5장 30절 31절 보니까 그 교회가 뭐냐? 참 이 가정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담의 가정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것 속에 교회의 이미 태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담은 뭐라고요? 이 아담은 할렐루야, 이 로마서 5장 14절처럼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으로 묘사했고, 창세기 2장은 교회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뒤 타락 이야기 나오죠. 3장에. 이 타락 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멘. 알지 못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처음 작품이 창세기 1장, 2장인데 그를 놓쳐버리면 영원의 계획을 모르고와 똑같습니다. 왜? 영원전의 계획을 처음 드러낸 사건이 창세기 1장과 2장이니까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을 쓰면요. 저도 책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몇 권 썼는데, 뭐 어쩌면 이제 한 권 더 쓰면 13권째, 14권째죠. 근데 앞에 항상 써온 들어가는 길을 씁니다. 들어가는 글, 그 다음에 나가는 글, 맨 끝에. 들어간 글 속에 뭐냐? 이 책은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써온,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써온과 성경의 개요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1장, 2장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본론에 들어가서 쭉 말씀이 나온 그것, 그 결론 부분의 계시록 결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까 못할까? 이해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을 1장, 2장을 서원과 계율을 빼고 3장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예수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거를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수전하다가 죽는 거는 물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계시록에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온전히 계시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 있나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잘못했을 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능력을 오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멘합시다. 그 말씀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왜? 자신을 다 제대로 계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 저를 계시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뭐냐?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부족하나마 열정을 내는 겁니다. 열정을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정의가 솔직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이 구약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의원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 기름 부으심 어쩌고 말하면 그냥 성령의 한 역사 중에 하나만 자꾸 해석해 보면 성령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멘.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교회론이 그 의미가 확대되고 넓어지고 아주 깊어지지만 그를 제대로 못하면 그냥 일부 영상을 한 분들이 그냥 좀 느끼는 그 느낌 정도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성경을 또 다른 차원에서 오해하게 만든다. 아멘. 또 오해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왜? 그 책임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가 책임이 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냐고요? 그래서 왜 지금 감히 우리가 이 경륜 신학교라고 말해내느냐?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냐고 별로 교회 상하에 왜 두었느냐? 그냥 신학원을 하지 왜 신학교를 왜 했느냐? 학교로 한 이유가 최고의 아카데미 의미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잘 계시하여 이제 그 후학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더 폭넓은 말씀을 이해시키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지난주와 연결되는데 이 기름 부으심 단어와 그리스도와 단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봤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름 부음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물이란 의미로 서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고 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으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삼위일체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원래 그 의미가 그래 출발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교회를 출발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들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요 만물을 통해 계시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구주 자기를 계시해야 되는데 그 처음으로 계시한 예언이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엘로힘이 뭡니까? 엘로힘이 바로 엘로힘이 히브리어의 그 전미어의 임 붙으면 복수거든요. 그래 엘의 하나님인데 엘의 복수니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응?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요. 그때서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뒤에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뭐냐?
바로 구약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므로 여호와란 단어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통역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자신을 계시할 때 만물을 통해 계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계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호와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소명받아 이제 애굽 백성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라고 했느냐?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이 출애굽기 3장 14, 15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 I am who I am. 아멘. I am who I am으로 소개하라. I am who I am으로 소개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 자존자 하나님입니다. 자존자 하나님. 자존자로 소개하라. 스스로 계신 분. 아멘 합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근데 이 I am who I am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쓰인 단어인데요. 이 여호와란 이름이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신 분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 뜻이 뭡니까? 스스로라는 것은 자유죠. 그죠? 어느 누구도 터치를 받지 않아야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어느 누구의 것도 필요하지 않죠. 뭐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어떤 피조물의 영향도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모든 도움과 모든 영광 그 창조주로부터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것은 그걸 보고 자유란 말, 자유. 스스로 자유하다. 아멘 합시다. 자유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 그 다음에 계시니까 존재죠. 존재는 뭐라고? 생명이 있어야 존재하잖아요. 존재는 생명이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신 것은 스스로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이 단어 시제 보면 에흐헤란 단어라 쓰는데 이 에흐헤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은 시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뭡니까? 시제가 없다는 것은 영혼 시제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영혼. 이런 의미가 자신의 이름이 있다. 그 여호와 이름 속에 영혼 이름이 있고 동시에 이 여호와 이름을 지금은 엘로힘 여호와라고 썼죠. 근데 여호와가 어떤 이름 우리가 얻으면 우리 여호와 야훼라도 써요. 야훼. 이래도 쓰잖아요.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 근데 이 70인 번역책이 있는데요. 그 70인 번역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호와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해냈냐?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번역을. 근데 킹 제임스도 주 하나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어떻게 맞느냐? 이 번역을 뭐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요. 이 자존자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의 그 하나님을 처음에 모음이 없으니까 YHWH라는 요드해 바우해 할렐루야. 이른다. 요거다 요거. 히브리어로. 자음이니까. 이렇게 자음으로 YHW이 응가를 내놓고 요도의 바우에 해놓고는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라 불러요. 아도나이. 해놓고 뭐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도해 바후에 YHW라는 의미를 써놓고는 아도나이라 불렀단 말이죠.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 자유, 생명, 영원 뜻과 뭐라고? 주인 뜻입니다. 아시겠죠? 주인.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주인이시다. 이름 속에.
그 주인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제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가시고 영원토록 계시하시고 아멘. 그런 분이시다는 걸 고백이 여호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과 창조자를 포함할 때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똑같이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아버지를 부르지만 모든 만물 피조물은 그 창조주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게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없죠. 왜? 우리는 그런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다. 여호와라. 그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부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의미를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왜? 아버지 관계가 바뀌어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이름 속에 뭐라고? 이름 속에 이미 뭐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속성 자유, 생명, 영혼 딴 것도 있지만 그 이름이 자유, 생명, 영혼 이게 그 여호와 이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 이름이 여기 뭐 다시 말하고 이것이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래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도 있다. 그러면 누가 너를 보낸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를 때 그러면 그 히브리 백성에게 누가 보냈다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 스스로 인자가 보냈다 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속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왜? 그분을 알려야 되니까. 누가 보냈느냐? 여호와가 보냈다. 그럼 그분의 뜻이 뭐냐? 이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을 소유했다. 그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할 자, 하나님을 드러낼 자, 하나님을 소개할 자.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함으로 성령 하나님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 이름 곧 하나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도 우리 주인으로 하잖아요. 주. 그렇죠? 헬라어로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같은 주로 부르는 그 주가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니까 그것이 큐리스란 예수께 똑같이 쓰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특강할 때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 이름의 특강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으셔야 지금도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와 여호와의 관계가 뭔지를 솔직히 별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신약 백성은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라고 이름 부른 지금도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깊은 색이 모르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 이름 특강을 하도록 하고 아멘 합시다. 하고 여하튼 오늘은 지금 이게 들어가는 인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마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보니까 바로 이런 자신의 속성과 포함되어 있다. 아멘. 그러면 이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잖아요. 하나님의 씨. 아멘. 그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죠. 씨는 뭡니까? 씨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 씨에서 다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DNA가 씨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DNA를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여러분 말씀이 더 깊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다. 하나님 아는 그 알미죠.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능력과 생명에 속한 모든 걸 받아는 것이 뭐냐면 상속자 의미죠. 기름 부음 받는 뜻이거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펴여 신성한 성품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는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 이름 속에, 할렐루야, 그 이름 속에 성령을 모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처럼 성령은 예수 이름을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모셨다 합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고 했잖아요. 다 나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이미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신성과 형상을 가진 자 누굽니까? 아담이었거든요. 아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 모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처럼 사명과 직분이 그 속에 있고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그 경륜을 가지고 있는 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이게 은혜되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계시할 자로 이미 그분의 이름이 가진 자가 되었고 아멘. 그것이 아담이었고 여호와 이름을 소유한 자였고 모세가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사명자로서 드러내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은 많지만 그 이름 속에는 속성은 자유와 생명과 영혼인데 자유와 생명과 영혼을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자유와 생명 한마디로 뭐라고? 영생.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보이나 몰라. 영생이다. Eternal life. 영생이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생 Eternal life. 아이오니오스 조에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Eternal life. 영생인데 이 영생이 바로 뭐라고? 야, 신기하다. 야. 이 영생은 영과 생명의 합성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영생이 말이죠. 이 영생이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또 이 영생에 대한 정의가 죄와 상관없는 정의입니다. 왜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정의했으면 그게 맞죠? 그 주님은 어떻게 영생을 정했습니까? 이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정했습니까? 이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정했습니까? 이 정의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이 참 하나님과 이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죠. 아멘. 이 참 하나님이 예수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말하잖아요. 그 예수와 아버지, 그 참 하나님과 그거 버리신 아버지. 아시겠죠? 아는 것이 영생이래.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과 아버지 그가 버리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죠. 죄가 생기기 전에 죄가 발생하기 전부터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아시냐고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 뭐라고?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게 바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뭐라고? 관계.
관계성을 설정하는 단어가 영성입니다, 이게. 이 삼위일 자녀의 관계성에서 영성을 단어를 쓰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것이 아담이었다.